마음껏 쉬시고 또 즐겁게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자매님들은 이렇게 남이 해주는 밥 드시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수양회 가서 자매님들이 애찬으로 봉사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괴로운 일 없다고. 근데 제가 어릴 때 수년간 저희 그 어머니들이 항상 그렇게 해오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시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수양회 가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밥을 안 하시니까 밥을 안 하시니까 아쉽다고 그러시면서 그렇습니다. 참 주님 은혜로 우리가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어제 말씀 시간에 잠깐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좀 했더니 그새 그냥 밤사이에 이게 뚝딱뚝딱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제목도 듣고 막 이것도 듣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좀 모르고 드렸던 말씀들하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던 건데 조금 이게 현수막이 늦게 와서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을 좀 용서해 주시고 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고 다 너무 예쁘게 잘 해주신 걸 보고 참 보여 좋습니다. 사랑의 여름. 사랑의 여름. 저도 참 이렇게 뭐랄까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그런 캠프 제목인 것 같아요. 사랑의 여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뭐 다른 여름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또 있으세요? 다 계획 있으세요? 계속해서 사랑의 여름. 아주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너무 참 훌륭하십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좀 질문들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우리가 있든 없든 세상이 있든 없든 창세 전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또 영원히 사랑이신 이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그러했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17장 24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도 영원토록 사랑이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말 속에, 그런 위대한 그 진리 속에 그 사랑의 어떤 속성, 사랑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또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상고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데에는 반드시 혼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그것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또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이신 분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하나님 안에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사랑을 받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구별되는 그런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가족적인 호칭들, 아버지 또 아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창세 전부터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고백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 중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핵심적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구약에는 그랬다 신약에는 폐기된 게 아니고, 또는 구약에는 안 그랬다가 신약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의 불변한 우리 하나님의 이 어떤 본질, 존재 양식이죠. 한 분이십니다. 다른 누구와 이 영광을 나눠 가지실 필요가 없고,
다른 다시는 사상들처럼 다른 여러 이교도들처럼 뭐 여러 신들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힘겨루기로 하고 누가 싸웠다가 누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이교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유일하시다는 말이 한 분이라는 이 말에는 그냥 한 분이니까 하나이고 그래서 홀로 있고 혼자 있고 그런 종류의 의미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이해를 벗어나는 말씀이라고 드리는 것이죠.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구별된 인격들이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수학 공식으로 말하자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1 더하기 1은 몇이어야 됩니까? 우리 논리는 3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그 등식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성립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논리랑은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진리, 이건 보통 교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물론 교리라고 말할 때 그 교리라는 단어가 주는 좀 느낌이 딱딱한 좀 느낌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그분의 계신 그냥 그 존재 방식 그대로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 고안해 냈다면요, 만약에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지어낸 이야기야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지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는 지어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종교로서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을 어떤 우리 종교로 이끌어 와야지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 아주 논리적으로 매끄러운, 그럴듯하고 이게 뭔가 이제 맞아 이렇게 할 만한, 물론 이제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그런 것인데 보통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다 왁구가 이제 전문 용어죠. 왁구가 다 맞아 떨어지고 우리 이제 생각을 딱. 근데 만약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다면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좀 골치도 아프고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믿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때려치자. 기독교는 어렵네.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보통 반응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입니다. 아주 정직한 책이에요. 사실이니까. 이것을 달리 어떻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또는 사람들 귀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듣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책이에요. 성경에서 그 불편한 이야기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굳이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사실을 다루는 책이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돕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참된 책인 것이죠. 참된 기록이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영이시고 참되신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참되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는 이런 방식,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창세 전, 영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제일 처음 부분인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창세라는 그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먼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다 찾으셨죠? 예, 가장 찾기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태초라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아무리 상상해도 가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그냥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몇 년 전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어떤 그 하나의 지금 어떤 시간과 공간 앞에 여기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원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를 계속 정말 그 근원으로 우리 어떤 시원을 우리를 계속 인도해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태초.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외감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2023년 저는 1975년생 별로 이렇게 놀랍지 않으시죠? 생긴 게 딱 그대로죠? 어떤 분들 좀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됐냐. 아침에 저 국민체조 하는데 오랜만에 국민체조 몸이 기억하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여기가 파리에서 어떤 자매님이 무슨 곡성이 들린다고 하시면서 50도 안 되시는데 50견이냐 말씀 제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50견 온 것 같아요. 여기 팔을 들 때마다 그냥 아프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인생 길어봤자 성경에서도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좀 이제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내 나이 어떻게 사는데? 뭐죠? 어따고 전해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길어봤자 10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게 참 좋고 저도 저희 교회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렇죠. 되게 사실은 저도 이제 점점 이렇게 송구스럽지만 참 이게 너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이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이게 지금 몇 세대가 쌓여서 겨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얘기하죠.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그래봤자 5,000년인데 5,000년도 엄청 긴 거죠. 사실은요. 이게 도대체 몇 세대가 가야지 이게 5,000년이 닿는 겁니까? 우리 너무 그 시간의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하죠.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우주의 나이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몇백만, 200만 년 이런 얘기만 한다면 가늠이 안 돼요. 근데 그 말들이 저는 그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가늠은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또 게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이렇게 가다할 수가 없는 정말 그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정말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음성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정말 그 경이로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만한 그런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1장 1절에서도요, 이 삼위일체의 이제 이런 어떤 흔적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발자국들이 곳곳에 그 남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뭐 고성인가요? 거기 가면은 공룡들 발자국들이, 거대한 발자국들이 막 이렇게 군집으로 이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공룡 집단 서식지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약간의 발자국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발자국들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에서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빛고 성무교회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그 양의준 형제님이시죠? 예, 양의준 형제님 그 멘트하실 때마다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책들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엄청 열심히들 공부하셨더라고요. 그 소그룹으로 매주마다 모이셔가지고 몇 권의 책들을 섭렵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교제하는데 와,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 수준이, 제가 긴장 바짝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서로 알아가시는 거니까 제가 뭘도 알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1장 1절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죠. 엘로힘. 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이 이제 엘이나 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복수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나 대신 우리가 이제 복수가 되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 그냥 사실은 번역하면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신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동사 창조하시다,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주어로만 사용되는 동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창조 행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이 행위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사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창조하십니다라는 이 동사는 이 단수형 동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여기 청년들 대학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주어가 보통 우리말은 그렇지 않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서 주어가 복수이면은 동사도 복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시죠? I am, we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논리라면, 이것도 우리 논리예요. 이것도 우리의 어떤 문법, 우리의 그 언어 논리예요. 근데 성경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또 역시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냥 옮겨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이니까요. 틀린 거 아닙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그 양을 하나님 산 쪽으로 몰고 가다가요, 어떤 광경을 봅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요. 근데 이게 큰 광경이었어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모세가 그쪽으로 향해서 가거든요. 나무가 불타는 게 그게 별일 아니에요. 그 사막지대에서요, 워낙에 이제 열사 아주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닥타닥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기면서 불이 그냥 떨기나무 쉽게 탔대요. 근데 그게 왜 큰 광경인가라고 보니까 이거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나무로, 떨기나무로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뭐 그을리지도 않고 타서 재가 되지도 않고. 이게 우리 화학 법칙, 연소 법칙이랑 완전히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러세요. 하나님. 여기 우리 어쨌든 1장 1절에서 이 태초라는, 우리가 참 가닿을 수 없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어떤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이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적을
뭐 버리신 적도 없고 원래 한 분만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항상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좀 보시면 1절 후반부에 2절이군요. 2절에 한 존재가 또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죠?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이 창조의 이 어떤 그 행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뭔가 그 닭이 그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단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 3절에는 다시 누가 또 어떤 무엇이 나타나나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어라는 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언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다 고유한 언어들을 갖고 있어요. 언어는 왜 있는 걸까요? 언어는 네, 소통하는 것이죠. 의사소통. 그 소통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네, 나 말고 이 말을 하는 이제 발화자, 말을 하는 사람 말고 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 내 말을 듣는 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원래 또 본질이 그래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있지 않아요. 그것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령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무언가 우리가 그냥 느끼는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거기에 걸맞는 부합하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이 1장, 1절, 2절, 3절이 보통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을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보통 불리는 이 성부 하나님 하면 보통 가장 근원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를 하시고 아버지 아들 하나님은 구속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 보존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역할들을 구별하셔서 마치 그분의 고유한 역할로 이렇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만 강조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잠언 8장 같은 데서는요 지혜를 부르면서 지혜를 인격화하면서 지혜가 그 창조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창조를 하는 모습. 신약성경에서 이런 그 창조주로서 우리 예수님, 그 아드님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이 성경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오늘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신다면요, 이게 창조의 그 장이다 보니까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타락해 있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우리가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창조 세계는 사실은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물들을 사실 대할 때 여기 너무 좋잖아요. 아침에 그 주변에 혹시 좀 걸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이렇게 우리 반달곰과 함께 깊은 잠을
답을 빠져가지고 여유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저도 조금 아까 이제 잠깐 차에 뭘 가지러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리라. 날 더워지기 전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요. 이거 얼마나 참 좋잖아요. 자연을 볼 때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런 공통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이런 조화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다짐해서 말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썼던 그 시들 같은 거 봐도 맨날 봄 노래하면서 항상 어와 신공이야 이러면서 조물주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이런 자연들 보면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연의 이 아름다움 앞에서 다 경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온 세계가 온통 여기 창세기 1장이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각 절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하나님이 안 나오는 구절이 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온통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1장 이제 26절을 넘어오시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좀 더 주목되는 장면인데요. 1장 26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더 놀랍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의 거대한 발자국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1장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섯 번째 날이죠. 동물들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우리. 그렇게 해서 창조된 아주 독특하게 창조된 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세요. 우리로. 그래서 어떤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관계가 있다. 온 우주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다.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대로의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로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단수 동사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남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그냥 사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하게 그래서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저 하품을 쩍쩍 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형상. 괜찮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기특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저 아저씨가 지금. 괜찮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면요. 그냥 어머니 이제 낮에 그 자매님들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시면 너무 기도하시는데 너무 길어. 근데 우리 어머니 너무 기시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 그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베고 이렇게 잤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야, 4학년. 동생이죠, 이 친구가. 한 1학년, 2학년쯤 됐나요? 동생은? 네 얘기하는 거예요. 몇 학년이야? 몇 학년? 2학년. 얼마나 돼요? 저 사실 우리 애들 앞에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옛날 얘기. 저 사실 아이들 안 좋아했었거든요. 아이들이 힘들더라고요. 대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좀 해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랬는데 진짜 놀랍게도 조금 이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한데 아직 50도 안 되었지만 조금 나이가 되니까 애기들이 귀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고 왔어요. 서로 이게 큰 도전이었어요. 제가 10년 전쯤에 한번 다락생을 했다가 서로 상처를 크게 받았었거든요. 제일 무섭다 이랬었는데 애들 좀 귀엽더라고. 하품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그렇죠. 점점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게 되는 만큼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람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전에는 우리 안 그랬거든요. 우리도 다 남들처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가리고 따지고 나한테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우리 아이들만은 재수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해가지고 그냥 다 가려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각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것들을 점점 더 배우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이제 그거 맞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서 끝나도 사실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보편적인 이런 이제 인류애를 갖고 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서로를 온전히 기뻐하시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남자와 여자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사랑과 연합과 기쁨과 존중과 이것들을 가장 잘 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로서 존재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은요, 물론 여러 종류의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이 인간관계는요, 남자와 여자. 또 2장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부죠, 부부. 물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완전한 연합.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완전한 관계인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을 돌아보면요, 여기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코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2장까지는 그랬습니다.
2장까지. 아마 천사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하시는 장면들 보면서 아마 그 경탄을 막 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 뭘 하시네? 전에 없던 세계가 좀 펼쳐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상을 담은 그 소설이 있어요.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쓴 신의 열애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뭐 사랑이 여름이니까 뭐 다음 책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겠나 추천드리는데, 그 천사들이 아주 막 경탄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저게 뭐야? 뭐 땅 위에서 막 지면에서 막 풀들이 돋아나고, 뭐 나무들이 막 생기고, 씨맺는 채소들도 있고, 꽃들도 피고, 열매들도 이미 있고, 막 동물들이 갑자기 막 뛰어다녀. 갑자기 막 날아다니고, 뭐 별의별 동물들, 동식물들, 물고기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진짜. 너무 이거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그 5월달에 그 서울에서 장미 축제가 있었어요. 장미 축제. 5월이 장미의 계절이잖아요. 그 장미 축제 하면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데요. 장미가 종류가 몇 종이 있는지 아십니까? 장미의 종이요? 저도 좀 제대로 기억 못해요. 그땐 기억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찾아보셔도 좋을 텐데요. 25,000? 25만 명, 2만 명. 그 단위예요. 그 단위. 적어도 10,000 이상이 있습니다. 알 수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천사들도 이 세상에 이런 이 동식물들과 이런 것들이 처음 날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가장 놀랄만한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하셔요. 우리 2장에서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2장 7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흙으로 조물조물하면서 뭘 만들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장 7절을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다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2장 7절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천사들은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 그런데 이게 아담 혼자만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혼자로서도 사실은, 왜냐하면 아담의 이 속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사실은요, 뼈가 있죠. 훌륭합니다. 그 뼈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 허리에서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냈었잖아요. 아담이라는 한 인격 안에 사실 그 안에 이미 하와라는 인격이 여기 있는 것이죠. 어느 때가 됐을 때 그것이 구별된 독립된 존재로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빚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간 아담 혼자로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도 우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타난 모습으로는 사실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2장 몇 절입니까? 2장 18절이죠. 2장 18절이에요. 요 2장, 창세기 2장까지는 아직 그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고요. 창세기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세상이에요. 다 좋아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에 그렇게 끝났던 장이었는데, 아직 그 장이 연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계가,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연속되고 있는데 2장 18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게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거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있기 전이니까요.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혼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좋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혼자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담이 외로웠을까요? 외로움은 역시
범죄의 결과로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거기까지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대상이 필요한데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셨어. 이건 틀린 말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외로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있기 전에도 사람이 있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완전하시고 그런 외로움이나 결핍 같은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서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인간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완전한 거죠. 아닙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담도 외로움이라는 감정, 나 외로워.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외로워 보이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좋지 않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원래 의도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우리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관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우리로서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누렸던 결혼, 순결했던, 무죄했던 결혼을 통해서 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틀림이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의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비전과 목적을 사실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2장 22절,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의 어떤 실제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 근데 이 하와는 남자의 속에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원래 하나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은요. 이건 너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의미 어떤 그런 애정 어린 말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냥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다.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다른 나구나.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이 찬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그런 경이감, 또 애정, 만족감, 기쁨 이게 처음 인간의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물론 아담이 그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어떤 말을 했을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담의 첫 번째 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실제로 기록된 아담의 인간의 처음 문장은 바로 이런 경탄과 이런 경의와 기쁨과 이런 걸 가득한 노래였다는 것이죠. 이거 시예요, 시. 제가 정말 유튜브 볼 수 없는 결혼식 때마다 가끔씩 이제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신부한테 축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나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보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의 말은 누구의 말을 닮은 걸까요? 이 아담의 말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아담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담은 어떻게 창조됐다고 그랬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우리로 존재하신, 우리로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드님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라고 아담이 말했던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그 흔적이 될 만한 게, 힌트가 될 만한 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아드님이 올라오셨어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 아드님은 아주 아름다운 순종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순종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 침례라는 거죠. 이 요한의 침례라는 거죠. 근데 침례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침례 이후에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요 창세 전, 요 영원 세계에서 존재하셨을 때부터 항상 울려 퍼졌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마 이 하늘나라의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이 음성을 영원토록 들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이 경탄이 나오는 그런 경탄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아드님도 아버지 하나님 높이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아마 이 천상에서 항상 울려 퍼지고 있었던 그 소리였는데,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을 때 그때 그 소리가 이 지상에도 삐져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천상에서 꽉 차 있는 충만한 그 이 경탄과 찬양의 그 소리가 이 지상을 찢고 이 지상에 들렸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아담의 이야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2장 24절에서요, 둘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뤘다고요?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했는데 1 더하기 1이 됐는데 1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우리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삼위일체를 닮은 것은 이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대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는 건데 미치지 못하죠. 그냥 둘이 하나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삼위일체이심을 숨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숨기실 수가 없습니다. 숨기실 이유도 없고.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이 그냥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가장 놀라운 영광이에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사람도 감히 흉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이 고유한 영광, 가장 찬란한 영광, 그게 삼위일체의 영광이에요. 이 1장의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 발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영광이 그냥 넘쳐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확산적이시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지 이걸 막 이렇게 움켜쥐고 배타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가 그 의미하는 것처럼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내일과 내일 모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삶에는 어떠한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언저리로 또 나아가지만 참 그러나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는 여전히 저희들이 다만 무릎을 꿇고 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참으로 지식에 넘치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자신에게 참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임을 어렴풋이 알게 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서부터 노 성도님들까지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이 이제 그룹 교제 시간이 되는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고 그룹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택 활동이 오늘 있잖아요.